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화평과 권력의 허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권력하면은 이제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권력의 허상을 쫓아서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특별히 뭐 제국도 그래. 제국도요. 아시리아 제국이라든가 특별히 잘 아는 바벨론의 제국, 철옹성 같은 그런 그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로니아 제국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계속해서 페르시아 제국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국이 그냥 뭐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요. 보면은 많은 그런 신학자들까지도요. 어떨 때는 로마 제국이 무너지겠나 말이야. 그래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도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고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허상을 쫓아다니는 이 권력이라든가 어떤 제국이라든가 요번에 무슨 이제 이 나라만 이렇게 제국이 세워지게 되면은 우리 민족만 뭐 어떻게 되겠다고 하면 이 시온주의적 세계관, 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히틀러한테 완전히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민족주의로 이렇게 좀 심해지게 되면은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데 이 시절을 보내면서 한 가지는 뭐냐면 전 세계가 이게 나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전 세계가 다 연결이 되어 있구나. 물론 본인 자신도 잘해야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하고 다 더불어 다 같이 이렇게 잘해야지만 되는 거지 나 혼자만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들려주시는 많은 그런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힘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단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그 하나의 힘으로 마스터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분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고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의 어떠한 그런 제 좋은 면을 이렇게 개발시켜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질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그 열매가 뭡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 화평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그리고 오래 참음의 하나님, 자비와 양선의 하나님이요, 또 우리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하나님이다. 이거는요, 우리 인간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오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쁘신 뜻으로다가 이 친구들을 아무래도 구원해 줘야지 되겠다. 물론 모든 그런 인류 전체를 다 구원해 주겠다. 이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숫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구원에 대한 문제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완전히 성경에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는요, 완전히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생사복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게 자기가 신이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사람 쫓아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 속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그 인격적인 이렇게 좀 정리가 악인의 그 꾀를 쫓지 않고, 그리고 분명한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지, 이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면요, 인문학적인 그런 물론 성경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한다, 뭐 그 이해가 됩니다만은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왜 이 땅에 왔으며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고 그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는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어느 어디에서 오고 자기가 무슨 모든 걸 다 안다 이런 식으로다가 접근하게 되고, 자꾸만 종말의 날짜를 자꾸만 이렇게 강조한다든지 이런 폐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렇게 휴거주의자들이라든가 또 날짜 종말의 시간을 자기만이 안다고 하는 그런 많은 그런 문제를 많이 야기시켜 가지고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이 캐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기준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기준이 없어요. 요즘을 소위 말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럽니다.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21세기에 요즘 경제적으로도 다 풍요하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요, 사탄적인, 귀신들이나 좋아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라는 것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주 안에서 하는 게, 주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한 목적은 제자분들한테 가르쳐 준 것도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한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그런 분별력이 없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질 않으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100% 은혜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귀신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간약한 짓을 하고 얼마나 교묘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한다든지 멀리 한다든지 그런 마음 자체가 여러분들 악한 것들이 이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도록 패하는 것을, 여러분들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어떻게 간에 귀신들은 말이에요, 완전히 허무주의적인 세계관을 끌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실존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으로다가, 야, 네가 그래도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네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그래야지, 이렇게 자꾸만 그런 식으로 다 유도를 하고요. 보면은요,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이 기고 난 다음에 히틀러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왜냐면은 히틀러가 주장한 것이 독일 시온주의였단 말이에요.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그러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통일의 문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우리가 실력을 기르려고 하는 거야. 우리의 하나님께서 어떤 음식을 먹고 우리가 선택하고 하는 거, 자녀들을 우리가 이제 그 이름을 짓는다든지 이런 모든 거, 이렇게 사물을 우리가 다 이름을 짓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통해서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름을 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든지 빼든지 이 말씀을 우리가 더하든지 빼든지 이 비진리 속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개혁자들이 불현이 일어나가지고 목숨을 걸고 개혁주의 시대를 연 겁니다. 성경 시대를 연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후회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그 자랑스러움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말해보면요, 완전히 그냥 뭐 함부로 사람들을 대한다든지 이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정말 커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함부로 대할 그런 권한이 없어요. 도리어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은요, 막 복음 전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은 생각이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요, 온유한 자가 돼요. 절제하는 사람이 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와가지고 아주 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정말 옳은 대로 인도하고 하나가 저분 만나가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아무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분은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뭐 죽어봐야지 알지 이런 소리 안 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확증적으로 말해 우리는요 이제 다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에요. 육체는 죽죠. 육체가 죽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어렵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상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고, 나는 목사님 고난 하나도 당하지 않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가 정한 시간에 지금 홈스쿨하는 친구들도요,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계속 공부해야지 됩니다. 공부 안 하고는 그런 좋은 점수를 맞을 수도 없고, 이번엔 자격증제 시험을 보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고 하면서 정한 시간에,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정한 시간에 나와서 굉장히 그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고, 우리가 무슨 도 닦는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요, 나름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칭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숙한 그런 단계에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성화의 단계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모든 게 다 완벽한 건 없어요. 자꾸만 부족함을 또 느끼게 되고, 이거 좀 더 해야지 되겠구나, 조금 더 가야지 되겠구나.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질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적어도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이, 교주들이 보면은요,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자꾸만 이렇게 강조하게 되고, 자기만 뭐 이렇게 그거 아주 잘못되게 자기 중심으로다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고,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신앙의 훈련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제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어떤 내 노력으로 내가 뭐 하나님 없이 뭐 타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둥,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시고, 이런 관계라는 거죠. 관계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하는 것도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다 이렇게 의지하면서 내 힘대로, 물론 우리가 내 나름대로 뭘 하다 보면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다가 이런 나라도 이렇게 지켜주게 되고, 우리가 뭐 사실상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지금 군대 갈 나이가 돼가
가지고 남북 간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으니까 이게 가서 군 복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무 복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해병대 장교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는 뭐 당연히 하는 거죠. 그게 가서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다가 무장을 하면서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들 고기가 여러분들을 물 떠나서 죽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시대에 많은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특히 신앙의 훈련을 시켜가지고 미래를 우리가 미래의 이 교회가 저도 계속해서 뭐 여기서 설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또 이 교회의 바통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할 텐데 이 친구들이 신앙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요 학교 가서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전문인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액트에 가가지고 전문인 선교사 과정을 공부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고 미래를 봐서 이 개혁자들이 마르틴 루터라든가 쯔빙글이라든가 또 야누스라든가 많은 그런 그 선교 신학자들이 말이에요. 보면은요 목숨을 걸고 이분들이 개혁주의적인 그 세계관을 가지고 이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되니까 내가 다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는요 전 80억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자꾸만 칭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말해보면은요 여러분들 칼빈 선생님은 아예 소상공인들한테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 주신 소명입니다. 우리 직업이 말이야 한 15,000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하루 일과를 끝나면은 저녁에 모여서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 모든 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는 것을 소리를 낮출 필요가 없어요. 아멘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고 할렐루야의 소리가 높아지게 되고 성경 읽는 것이 꿀성처럼 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 행위의 구원은요 또 자꾸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자유의지, 자기의 의지, 그래도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행위의 구원은요 우리가 다 조금 모자라고 좀 부족한 거로다가 해가지고 다 판결이 난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오거스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문제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물론 믿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애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은요 막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고, 근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라고 하면은요 거기 빠지질 않고 열과 성을 다해서 열정을 다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이분은 일반 이런 그 우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소위 말해서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만이, 여러분들 삼일째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다른 어떤 귀신들한테도 우리가 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에레 도리어 귀신이 뭘 우리를 도와줍니까? 여러분들 무슨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를 도와줍니까?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 귀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 웃기는 거예요. 진짜 그건 코미디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그런 사람들이 뭐 신접한 그런 접신이나 일어날 그런 거나 하고 앉아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담대하게 나가는 거야. 여러분들 꾸짖으면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라든가 이렇게 지식인들이 막 그냥 뭐 예수님을 막 공격을 하고 정치범으로다가 몰고 또 종교 이렇게 하나님을 신성 모독했다고 울고 몰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기도의 그 내용을 보면요, 이게 품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들이 지금 하는 짓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걸 보면은 바울 사도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그런 분이 말이에요. 이방 선교사에 이렇게 선교사로 이렇게 택함을 받고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는 이런 걸 보면은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선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뭐 보복을 한다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미워한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이 계시는데 뭘 이렇게 두렵습니까?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죽어봐야지 알지 그런 소리 하도 안 돼요. 여러분들 자손만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는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 이 개혁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도 인정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우리가 뭐 우리 안에 무슨 뭐 아주 기발한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막 돌을 닦고 뭐 어디 뭐 산에 가서 무슨 물 막 폭포수 내려가는 데서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거기서 뭐 이렇게 훈련해가지고 뭘 뭐 반짝거리는 걸 봤다는 둥, 뭐 어디서 뭐 자기가 뭐 능력자가 됐다는 둥, 뭐 어디 가서 40일 뭐 기도를 얼마나 해가지고 자기가 능력이 없었는데 능력을 받았다는 둥, 이딴 소리 하면 안 돼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중간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하시고 제국들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고 죄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럼 우리는 거기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원망하는 거 안 좋아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항상, 귀신들은 싫어하죠. 귀신들은 기뻐하고 막 그런 걸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턴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말해 보면은요, 이 미래가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배지질 않고,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종말 시대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안해요. 이렇게 소망적인 얘기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나를 사랑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다윗은 나만 사랑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 그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해서 통일된 제국을 만들고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가지가지 은사까지도 하나님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날마다 삶이 화평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